말씀 봉독합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15절까지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 같이 읽을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새로이 등록하는 아이들이 거의 매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 친구를 데리고 차를 탔는데 기다리는데 이 아이가 타자마자 원래 저희 이제 금요일마다 돌봄을 하는 아이인데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늘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왔거든요. 근데 오늘 버스에 타자마자 제가요 목사님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은 줄 아세요?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빌었대요. 그리고 엄마한테 매일매일 쫄랐대요. 엄마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도 받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이패밀리에서 주최하는 목회자를 위한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사모가 함께 다녀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가 이제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는 가정사역의 어떤 모토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제공해 주시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가 이제 스스로가 교회 안에 가정사역들이 좀 정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하이패밀리의 원장이신 송기론 목사님이 계시고 그 사모님이 이제 김양숙 사모님이 계신데요. 두 분이 다 강의를 하시는데 이 김양숙 사모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립형 가정사역을 소개하면서 핵심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벽 아래 앰뷸런스가 되지 말고 절벽 위에 울타리가 되자.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늘 대처하는 능력을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려고 앰뷸런스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앰뷸런스 준비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고요.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울타리를 쳐서 미연에 이걸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사역을 이야기하고 목양을 이야기하고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울타리 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앰뷸런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에 대한 고민과 요즘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9장은 지난 시간 우리가 8장에 통해서 보듯이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부치도록, 또 서로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작정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9장에서 바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 큰 그림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8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작정을 했어요.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 헌금이 모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지금은 계좌이체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서 가야 되고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바울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모금이 됐는지도 물음표가 던져지니까 오늘 디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행을 먼저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그 구제연금을 하고자 마음을 딱 모았는데 과연 이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금의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2절에 보면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2절에 보니까 준비하였다는 것을 표현되어 있고요, 3절에는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는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5절에는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뭐로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여러분, 준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 말은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준비함이 뭐냐면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의 말씀 9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길지만 잘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우리가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구제헌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야에 있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바울이,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 말씀드렸죠, 바울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거 준비해서 여러분이 준비했다는 얘기를, 고린도 교회가 준비했다는 얘기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 분발했다는 말이 자극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가 한 얘기가 다 퍼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작 지금 이 헌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음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형제들을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성으로 많은 형제들이 자극을 받아서 결정한 이 일이 헛되지 않도록,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건 헌금 안 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작정을 했는데 이 작정한 것 때문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도 우리도 하자라고 분발을 하고 자극이 돼가지고 이들이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한테 그렇게 힘을 줬던 고린도 교회는 안 했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의 말씀, 이 5절의 말씀을요 제가 현대어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5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당부해서 여러분이 약속한 그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 가게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못해 내는 것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헌금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원했던 바가 뭐죠? 미리 디도 일행을 보낸 이유는 너희들이 헌금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준비된 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러난 마음에서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 자막에 나왔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축복된 헌금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대로 하는 헌금을 억지로 낸 헌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봉사는요 축복된 헌금과 축복된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성. 예, 우리가 구제연금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작정했다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한번 이렇게 내뱉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지 라는 막연함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이 헌금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축복된 헌금이 되고 축복된 마음이 되고 정말 내가 저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헌금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 봉사를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이 헌금과 봉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물이나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축복된 예물이 되고 축복된 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축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구제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도 이걸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밑에 보니까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준비된 마음, 축복된 마음이 또 하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에 즐겨내는 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리고 정한 대로의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한 대로라는 말은요 마음의 정한 대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 정한 대로의 뜻은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이만큼 내니까 나도 이만큼 낸다. 여러분 이게 정한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기 즐겨내는 것이고 정한 대로 내리는 겁니다. 내가 심사숙고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마음, 이 예물만큼은, 이 헌신만큼은, 이 봉사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즐겨받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되게 웃었습니다. 뭐냐면 인색하다는 말은요, 원래 원어로 따지면 근심함으로 오르는 거예요. 근심함으로. 헌금 내는데 막 이게 지금 낼까 말까, 이거 봉사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내가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목사니까 하고 만다, 막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가 있으시죠? 예, 이가 아프실 때 있죠. 그죠? 그럼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이가 아프실 때 있죠. 여러분, 그때 이가 엄청 아프면 어때요? 막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치료할 때, 나는 한 번도 이 치료하는데 안 아팠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치료하면요, 사랑니 하나 빼는 것도 엄청 아파요. 그런데 여기에 억지로란 단어가 뭐냐면 억지로 이빨을 뺀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하는데 이거 이빨 빠지는 아픔처럼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바울이 지금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말고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서 여러분 남들이 얼마를 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소중한 예물이든 소중한 봉사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최선의 것이 될 수 있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돈 얼마 더 내냐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 즐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즐겨내는 게 어떤 뜻이냐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즐겨내는 게 뭘까? 최근에 저희 아들이 지금 군에 있잖아요. 군에 있는데 이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요즘 이 젊은 아이들이 글씨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글자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아빠 거, 엄마 거, 누나 거 3개나 썼어요. 근데 3개 쓰니까 뒤에 보니까 또 있는 거야. 뭐라고 썼냐니까 가족 공용 이렇게 써놨어요. 4페이지나 쓴 거예요. 군인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가지고 고마운 거, 가족 공용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하다는 얘기도 쓰고 막 다 써놨어요. 교회를 빨리 오고 싶다는 얘기도 써놓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글씨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못 알아보는 글씨가 있어도 그 한자 한자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성. 그리고 밖에는 여러분 이게 풀이 없었는지 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보냈는데, 여러분 저는 그 편지가 제가 어제 저녁에도 묵상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일도 있고 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물을 드릴 때, 그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 포장지를 쌀 때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이 지금 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선물을 사는 거예요. 선물만 사서 갑니까? 그 선물에 여러분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도 대충 하지 않죠. 신문지 안 싸죠. 어떻습니까? 포장지 가서 포장지를 예쁘게 싸서 또 거기에 리본을 넣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 편지에 또 내 마음을 전할까 해서 편지까지 쓰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한테 주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 보고 몇 점짜리냐 평가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당신을 이렇게 기뻐합니다 라는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예물이든 우리의 봉사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감격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마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준비된 축복된 마음, 또 하나 마음은 즐거운 마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드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따라오셔도 돼요. 자,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의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은혜를, 모든, 대상이 모든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넘치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받으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축복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넘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8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축복된 마음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모든 일에 채우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착한 일,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브릿지예요, 브릿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넘치는 게 또 어디로 가요? 또 착한 일을 하도록 넘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9절에도 보면요, 그 베푸시는 것이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나누어 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는 자, 의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10절에는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가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너희를 풍성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들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헌금으로 여러분 또 목회자를 섬기는 일이 되고, 교회에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되고, 저희 교회처럼 여러분 정말 1년에 많은 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이 부어주시는 걸 통해,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주바라기 어르신들 이런 분들과 함께 섬기고, 또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거죠. 여러분이 부어주시는 걸 통해 교회가 또 세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많은 걸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농촌에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 이웃 가운데 나누잖아요. 풍성하게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봤던 8절 보십시오.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넘치게 된 역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이 일어나느냐? 자,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자막을 보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보면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요. 헌금을 전달함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2절에는 궁핍함을 채워줌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될 겁니다. 13절에는 이 봉사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이웃에게 선하게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이 봉사라는, 여기 나오는 봉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레이투르기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당시에 레이토스라는 말과 에르곤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진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떤 때 쓰이냐면 공적으로 섬기는 거 말해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어린 시절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무슨 모금 활동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불우이웃돕기가 있었어요. 불우이웃돕기. 다 100원씩 걷었어요. 100원씩. 좀 돈이 많은 사람은 1000원도 내고. 그래서 100원 이상 다 100원이나 500원이나 낸단 말이에요. 그럼 불우이웃돕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그 있었던 초등학교 시절에서는 또 뭐 무슨 댐 짓는다고 또 모금하고요. 학교에서. 그러면 또 그것도 모금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이 있었다, 재난을 당했다, 그러면 모금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동일하게 했어요. 로마 아테네 합법적으로 이들이 공연장을 만들 때 서로 돈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이 공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공연장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세금을 내가지고 얼마씩 다 똑같이 내서 이 한 공연, 그리고 공연장과 공연 축제를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봉사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땀 흘려서 일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하나하나의 봉사가 뭐냐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공적 섬김의 일인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고 나 하나가 빠지면 그 공적인 섬김에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하고 가끔 공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럼 공사를 하러 가면 그 공사에서 한꺼번에 쫙 몰려가지고 쫙 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몹도 받고요, 그 다음 페인트 칠도 하고요, 합판도 받고요, 위에 판도 막 받고 합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이가 일이 있다, 그래서 한두 명이 빠지면요, 오전에 했던 일이 오후에 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왜? 한두 사람이 일 때문에 빠지면 더 많은 사람이 힘겨워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봉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예물은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공적으로 섬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기브 앤 테이크, 또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 투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교회가 세워가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이 구제연금은 여러분을 최선의 상태로 살게 하는 자극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닌 분명한 뜻에 공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드러내 보이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자극제란 단어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 주님의 일에 함께 예물을 드린 이 모든 게 뭐냐? 우리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과 봉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준비된 축복된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또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 때 아시죠? 네, 신유빈 선수죠. 이제 20살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뭘 먹고 있죠? 바나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에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나도 바나나 엄청 많이 먹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1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셔도 돼요. 근데 1억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 사람이 나오죠, 그죠? 한 사람은 빙그레에서 이 신유빈 선수한테 1억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유빈 선수는 중간에 있죠. 그 1억을 받은 대로 바로 유소년 탁구 선수들이 해외 전지 훈련을 위해서 이 자기가 받은 1억을 넘겨준 거예요. 기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구역 모임 가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1억을 하루 만에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쓰실겠습니까? 다 기부한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 뭐 1억 없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가 누려는 봐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1억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이 신유빈 선수는 흘려보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넉넉하게 주신 게 뭔가. 물질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일 수도 있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겠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이것만큼은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준비된 마음이 축복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미션을 내고 마칠게요. 이제 돌아오는 2주 후에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죠? 추석 명절이 좀 빨리 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는 축복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누구한테 정말 선물의 포장을 하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정말 2주 동안 준비해서 내가 그분에게 정말 내 사랑을 한번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여러분 그 숙제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이 한 주간 동안 또 한 2주 동안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넉넉히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싶은데요. 주의 손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마 제가 구역장님들한테는 들려드렸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하고요. 제가 2번 부를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가사도 한번 보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통해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